오늘 우리가 이제 다루는 내용은 사람과 맺은 언약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내용은 언약이 과연 무엇인가 할 때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하나의 수단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지극히 자신을 낮추어서 우리에게 만나러 오시는 것이고, 또 우리 편에서 봤을 때는 피조물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의 대화의 상대자, 그와 교통을 나누는 자로 우리를 지극히 높여주시는 모습이 된다. 이것이 바로 이 언약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의미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낮추어 오셨는지, 반면에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셔서 그분과 함께 교통하고 또 교제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셨는가,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 언약은 크게 두 가지 언약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행위 언약 혹은 생명의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언약이 은혜 언약입니다. 이 생명의 언약 혹은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사이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느냐? 범죄와 타락 사건이 발생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을 수 있었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었다는 면에서 그의 행위가 그의 생명을 얻게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범죄하고 난 이후의 큰 변화는 결국 죄와 타락의 문제 때문에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에서 그들이 의의 길을 택할 수 있는 자질이 다 상실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그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 언약을 사람과 세우신 게 아니라 그 언약의 직접적인 대상자는 사람을 대표해서 모든 택한 그의 백성들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 언약을 맺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루신 그 모든 효력들을 그의 택한 자녀들에게 값없이 나누어 주신다. 값없이 나누어 주신다. 이걸 은혜 혹은 선물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부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 언약은 다양한 형태로 여러 가지로 반복이 됐는데, 그게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하는데, 이 은혜 언약은 소위 율법 시대라 부르는 옛 언약이 하나 있습니다. 이 구약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복음 시대라고 부르는 새 언약이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신약이다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말할 때 신구약 성경 말하는데, 이 신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말은 언약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는 면에서 이 신약과 구약 모두가 다 은혜 언약 아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다루게 되는 이 신앙고백서의 내용은 이 사랑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왜 그것을 우리가 은혜 언약으로 부를 때 이 은혜 언약을 또 다르게는 어떤 말을 사용했냐면 유언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테스트멘트라는 말을 영어로는 사용하죠.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 중에서 테스트멘트라는 말이 유언을 뜻하는 말입니다. 유언이라고 하는 말 잘 알잖아요. 사람이 죽고 났을 때 반드시 그 유언이 효력을 나타내게 된다 하는 면에서 이 언약을 유언이라고도 부른다.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은혜 언약의 두 가지, 구약이 무엇이냐, 신약이 무엇이냐 하는 내용들을 이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신 교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7장 4항의 내용을 우리 함께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은혜 언약은 자주 성경에서 유언이라는 이름으로 언급되는데, 이는 유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에서 유산으로 증여된 영원한 기업과 이것에 속하는 모든 것을 일컫는 말이다. 사항의 내용은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는 여러 말 중에 유언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왜 유언이란 말을 썼느냐? 금방 우리가 읽은 것처럼 유언은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효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죽었을 때 비로소 그 효력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약속하신 모든 내용들이나 그가 유언하셨던 모든 말씀들은 그분의 죽음과 함께 효력을 나타내게 되었는데, 그 효력이 뭐냐? 영원한 기업,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내용들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다 하는 면에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을 또 다르게 유언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도 한다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 근거되고 있느냐 했을 때 가장 중심적인 그 성경 본문은 히브리서 9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다 이렇게 말했고, 첫 언약 때 이것은 행위 언약, 첫 번째 세운 그 언약을 뜻하는 말이 됩니다.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셨다. 그 죽으심을 통해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16절 가서 보면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유언을 남기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남겼던 유언의 내용은 그분의 죽으심이 실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유언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효력을 나타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을 때로는 뭐로 표현한다? 유언이라고도 표현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 7장 5항에서는 그럼 옛 언약, 구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천천히 함께 소리내서 읽어 보겠습니다. 제 5항입니다. 이 언약은 율법의 시대와 복음의 시대에 다르게 경영되었다. 율법 시대의 이 언약은 약속들, 예언들, 제물들, 할례, 유월절량, 그리고 유대 백성에게 전해진 다른 예표들과 규례들로서 경영되었는데 이 모든 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시하였다. 그리고 그때에도 이 모든 것은 신약과 같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을 가르쳐 약속된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든든히 세우기에 충분하고 유효하였으며, 또한 그 약속된 메시아로 말미암아 구약시대에 택함 받은 사람들도 죄의 완전한 용서와 영원한 구원을 얻었다. 그리고 그때의 은혜 언약은 구약이라고 불린다. 구약이 뭐냐에 대해서 신앙고백서 제 7장 5항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가 했을 때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두 가지 중요한 요점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요점은 율법 시대, 우리가 구약 시대를 다르게 율법 시대라고 말하기도 해요. 율법 시대에 나타난 은혜 언약을 우리가 구약이라고 부르는데, 이 구약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언약, 은혜 언약이 구약 시대에 시행됐던 것과 신약 시대에 시행되는 것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데, 구약 시대 때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약속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또 후대에 또 그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계속 그 백성들에게 듣게 하셨어요. 예언도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장차 이런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는 예언들이 있었죠. 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신의 산에 이르렀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제사라고 하는 제도를 가르쳐서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표시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할례를 행하라. 너뿐만 아니라 모든 너의 후손들 남자들이 난지 8일이 되면 할례를 행하도록 해라. 이것이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의 하나의 표시다. 혹은 표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애굽에 있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져나실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행할 때 소위 유월절이라고 하는 특별한 명절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유월절 죽음의 사자들이 이 양의 피를 설주와 임방에 바른 경우에는 넘어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죽음의 사자들이 처음 난 짐승의 새끼뿐만 아니라 처음 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런 재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애굽의 바로의 아들을 포함해서 모든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임을 당했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양의 피를 바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섰어요. 한자로 이걸 유월이라고 합니다. 유월, 뛰어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양이라고 하는 게 그때 소개가 되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매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누구이시냐, 그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관계를 하나님이 규정해 주셨어요. 그랬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약 시대의 다양한 방법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 구절은 참고하시고 넘어가서 두 번째 요점은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구약 시대 때는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이 땅에 아직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구약의 신자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이게 궁금해지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우리가 잘 이해가 되는데 구약 시대를 살았던 신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하는 문제가 충분히 궁금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세대론이라고 하는 입장을 주장했던 이런 신학자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그들이 받았던 율법을 그들이 잘 지키면 그 율법 지킴을 통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구약시대를 율법시대라고 말할 때는 이 신앙고백서에서 표현하고 있는 율법시대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율법시대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았다. 그럼 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율법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모세 시대 때 율법이 주어졌어요. 그럼 모세 시대 이전에 살았던 족장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궁금해져요. 그랬더니 이 세대론을 주장하는 신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때 율법이 없던 시대에는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 그 양심을 따라 잘
살고 지키면 그것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 이 말이 옳아요? 틀려요? 옳습니까? 옳으면 이제 제가 얘기 안 했겠죠. 그죠? 우리 신앙고백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요점은 구약시대의 신자들도 신약시대와 동일한 성령의 역사, 또 동일한 믿음을 통해서 그들도 구원받았다. 이게 중요한 결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법이 달랐다라고 말하는 세대에 따라서 달랐다라고 말하는 그런 식의 주장을 배격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동일하게 믿음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동일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고백서의 명료한 답변이 된다는 겁니다. 한번 두 번째 요점으로 한번 가서 보면, 그리고 그때도 언제를 말합니까? 구약 시대를 말하죠. 그때도 이 모든 것은 신약과 같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을 가르쳐 약속된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든든히 세우기에 충분하고 유효하였다. 또한 그 약속된 메시아로 말미암아 구약 시대에 택함 받은 사람들도 죄의 완전한 용서와 완전한 구원을 얻었다. 그리고 그때의 은혜 언약을 구약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게 되면 그때는 간과하셨거니와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 간과라고 하는 말, 이 로마서 3장 아마 25절인가 그럴 겁니다. 거기 보면 간과했다 하는 말 때문에 여기 또 혼선이 생겨요. 뭐냐면 구약 시대 때는 완전한 죄 용서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것은 그때는 말 그대로 눈 감아줘도 살짝 넘어가고 완전한 죄 용서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도 완전히 죄가 용서됐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의 완전한 죄 용서는 유보되었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뭘까요? 그때에도 완전한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잠정적으로 그렇게 해줄게 살짝 눈 감아줬다가 나중에 내 아들을 보내고 나서 그때 내가 완전하게 너희 죄를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구약의 수많은 시편들의 대부분이 이제 다윗이 기록하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찬송하고 또 기도하는 내용, 시편들을 통해서 보면 다윗이 뭘 노래합니까? 이 죄 사함을 받은 그 기쁨과 구원을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도 그들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완전한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고, 또 그들이 그렇게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그들의 믿음보다 더 앞서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심령 속에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서야 비로소 성령이 이 땅에 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 때도 신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성령께서는 계속 그 믿는 신자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서 동일하게 구원을 경험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쟁들을 거쳐서 정리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의 내용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동일하게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고 성령 하나님의 중생하게 하는 역사를 통해서 그들도 동일한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을 받은 그 감격과 기쁨도 신약을 사는 우리나 동일하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표현이 돼요. 우리가
특별히 이제 성경 가운데 갈라디아서 3장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7절로부터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여기 없나요? 9절이 없군요. 분량이 많아서 아마 그 구절을 뺀 것 같아요. 그 구절을 제가 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도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확정하고 있고 창세기 15장 6절인가요?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과 마찬가지로 이방인이나 유대인 할 것 없이 그 동일한 믿음을 통해서 다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제 6항입니다. 신약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역시 또 우리가 좀 눈여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7장 6항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또 같이 읽어볼게요. 구약시대 예표의 실체인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복음시대에 이 언약에서 실시된 규례들은 말씀 설교와 세례와 주의 만찬이라는 성례의 집행이다. 비록 이 규례들이 수적으로 더 적고 그리고 더 단순하고 외적으로 한층 덜 화려한 상태로 경영되지만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 은혜 언약은 모든 민족에게 곧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충만함, 증거 그리고 영적 효력에 있어서 더욱 크게 제시된다. 그리고 이 은혜 언약을 신약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본질이 다른 두 개의 은혜 언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륜 아래 각각 다르게 경영되는 하나의 동일한 은혜 언약이 있는 것이다. 내용들이 압축적으로 표현돼서 좀 말을 잘 곱씹어 봐야만 돼요. 오늘 우리가 오전 시간 나눈 것처럼 그냥 이렇게 입을 벌리면 다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떠먹여 주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듣고 단단한 음식들이기 때문에 이걸 잘 씹어야 돼요. 씹어서 이것을 우리 신앙의 양분으로 새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성숙하게 되려면 이런 단단한 음식들을 우리가 잘 곱씹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양분을 우리가 잘 공급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중요한 요점이 역시 두 가지가 되는데 첫 번째 요점은 뭐냐면 복음 시대에 나타난 은혜 언약을 신약이라고 부르는데 이 신약 시대로 들어오게 되면 대단히 단순해졌다 하는 겁니다. 단순해졌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구약 시대는 제사 제도가 있었죠. 또 여러 가지 많은 규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때마다 계속 이런 규례들을 막 덧붙여줘요. 눈에 보이도록 뭔가를 해주시고 또 들려주시고 하는 것들을 다양하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시대 때는 실제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모든 것들이 다 예비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구약에 사는 신자들에게는 여러 가지로 교육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제공해 주셨던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어린아이를 이제 자녀를 기를 때 그 자녀에게 글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림도 보여주고 글자도 크게 하고 또 맛있는 간식 같은 것도 주면서 그거 읽으면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막 이러면서 그 아이가 글을 익혀갈 수 있도록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 아이가
뭔가 그 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 부모가 돌봐줘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가지고 이제 글을 읽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글 뜻을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생각이 자라고 사고하는 힘이 길러지게 되면 그런 모든 것들이 필요 없는 거예요. 글을 읽게 하기 위해서 사탕 주고 읽었다고 막 뭐 좋은 거 사주고 박수 쳐주고 또 글자를 크게 하고 그림을 그리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글을 읽으니까. 그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여러 가지 제도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까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해하도록 계속 마치 유아의 어린아이들을 길러가듯이 하나님이 이것저것을 다 보여주세요. 그때는 아직 실제가 안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신약시대는 우리가 언제를 신약의 기점으로 잡느냐? 예수님의 탄생을 신약의 시작으로 받아요.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얘기는 구약의 수많은 족장들이나 또 그들이 여러 시대를 거쳐가면서 믿음에 앞선 선배들에게 하나님이 오시리라고 했던 그분이 마침내 하나님이 정한 때가 돼서 이 땅에 탄생하시게 됐을 때는 더 이상 다른 것들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 은혜 언약 안의 신약의 시대에는 대단히 단순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뜻은 더 명료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치워버려요. 구약의 명절도 뭐를 바라보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명절 지키게 해요. 유월절 지켜라. 또 무교절을 지켜라. 감사절을 지켜라. 또 맥주절을 지켜라 하는 것들도 그렇고 속죄일을 지키게 하는 거, 또 매월의 초하루를 지키게 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장차 보내실 예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집중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침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유월절 지킵니까? 안 지켜요. 우리가 제사 드리려고 제물 가지고 한 성전으로 나아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전은 더 이상 없어졌어요. 성전도 없어요. 왜냐? 그분이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해서 더 이상 필요 없는 것들로 다 폐하여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 시대에는 다른 것들을 붙들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지키는 절기라고 하는 것도 구약의 절기처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소위 절기라고 말하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이 고난받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부활을 우리가 다시 되새기면서 하고, 또 우리가 한 해 가운데 상반기, 하반기에 감사절을 정해서 그 감사절을 지키는 것들은 구약 시대와 같이 반드시 의무적으로 지켜야 되는 절기가 아니에요. 구약의 모든 절기는 주일이라고 하는 이것 안에 다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지키는 매 일주일마다 지키는 주일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고 그런 주일을 우리가 매주마다 맞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특별하게 그의 부활에 대하여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하고 또 그가 탄생하신 그 일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하면서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뭐 성탄절이나 혹은 부활절이나 이런 것들을 지키는 거지,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의무적인 절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성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례가 뭐가 있어요? 두 가지 성례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는 세례를 주라는 거죠. 구약의 할례가 신약시대로 오면 세례로 바뀌어요. 구약의 유월절 식사가 이제 신약으로 오게 되면 뭐로 바뀔까요? 성만찬으로 바뀝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게 하신 그런 절기로 바뀌어요. 그거 외의 모든 것들은 싹 다 치워버린 겁니다. 왜? 필요 없어진 거예요. 제사도 필요 없고 제물도 필요 없고 절기도 그 어떤 것도 다 필요 없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 때는 그런 예비적이고 교육적인 것들은 싹 다 빼버리고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그가 하신 일들을 되새기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는 일을 하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지금 신앙고백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시대에 남겨준 중요한 그런 수단들은 몇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말씀의 강론이에요. 쉽게 말하면 설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받는 것. 두 번째는 주께서 친히 제정해 주신 성례, 세례와 성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행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건 없어요. 이게 교회의 중요한 표지로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시대 때는 특별히 민족이라고 하는 한계 아래 갇혔었던 이것이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완성이 돼서 필요 없어지니까 뭐가 남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론되는 거하고 또 성례가 남아있다고 그랬죠. 성례는 이스라엘 땅에서만 해야 될 게 아니죠. 성례는 어느 나라, 어떤 곳, 어떤 민족과 열방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어디서든지 이 성례를 행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말씀을 강론하고 설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민족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모든 열방이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경영하셨다고 한 겁니다. 이걸 우리가 신약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새 언약이다 부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되시죠? 자, 그 말씀에 대한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하시는 이 대위임령의 분부에서 세례에 대한 말씀이 주어졌고 고린도전서 11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항상 이 말씀을 읽습니다. 주께서 하라고 제정해 주신 그 제정한 바를 따라서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고 감사하는 성찬식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볼 수 있겠고 이제 마지막 두 번째 요점은 뭐냐면 이 은혜 언약은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 다르게 집행되는 그런 방법에 있어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지만 그 내용이 가지고 있는 본질은 서로 다르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그러므로 본질이 다른 두 개의 은혜 언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륜 아래 각각 다르게 경영되는 하나의 동일한 은혜 언약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하나의 동일한 언약이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언약의 통일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이 대단히 중요해요.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연결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구절인데요. 여기 구절을 보면 한번 잠깐 본문 한번 보시겠어요? 옛적에 구약시대를 말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동원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신약시대를 말합니다. 종말을 말해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공통 분모가 뭐겠어요? 구약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신약에도 말씀하신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한 분이요 동일하신 분이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지만 신약시대 때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었어요. 그림자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왜? 실제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어떻게 통일을 이루고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차이성이 있느냐를 아주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이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다루는 이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잘 정립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언약은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과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세운 언약을 우리는 행위 언약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사이에 벌어진 사건이 범죄와 타락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제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스스로 생명의 길을 택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택한 백성들의 대표, 마지막 아담 혹은 둘째 아담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언약을 체결해서 그 언약을 누가 이행하느냐면 예수님이 이 일들을 다 이행하시고 이 언약을 지켜서 얻은 모든 혜택과 유익들은 그의 자녀들에게 거저 나눠 주신다. 이게 바로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 은혜 언약 아래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그런 포인트들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과 오늘에 거쳐서 우리가 이 사랑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우리가 중요한 걸 우리가 깨닫는 부분은 우리는 은혜 언약의 수혜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일도 아무것도 없었고 하나님이 신이 다 스스로 준비하셨고 준비하신 일을 다 홀로 이루셨고 홀로 이루신 그 열매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값없이 모든 것을 다 나누어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은혜 언약의 진짜 수혜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하는 사실로 인하여 감사하고 우리가 또다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하는 겁니다. 언약을 맺었다. 어떤 사람과 함께 계약을 맺으면 그 계약을 이행해야 될 의무를 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 계약의 의무를 위반하면 그 계약은 자동 깨져버리는 겁니다. 폐지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맺어주신 언약은 우리가 그렇게 많이 파기해도 그 언약을 깨뜨리지 않고 그 언약을 그대로 유지하시도록 하셨다.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할 일은 그 언약 안에서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과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언약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언약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써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 언약의 수혜자 된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될 본분이다 기억하시면서 또 한 주간 남은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맺은 언약에 관하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희들이 은혜 언약의 수혜자들이 됐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저희를 대신해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주신 그 결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지혜가 되셨으며 우리에게 의로움과 구속함과 거룩함이 되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값없이 받은 자들임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맺으신 이 언약 안에서 저희가 날마다 하루하루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지라도 그들의 모습을 본떠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